신명기 강의 54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모세의 계속 이어지는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1절까지 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도 이 만일로 시작되는 이 가정법 문장에 힘이 실려 있습니다. 만일 내 명령을 청종하면, 들으면, 만일 이 명령을 잘 지키면, 만일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자, 이 문장들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흐름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 의도가 뭘까요?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너는 안 된다. 너는 그렇게 할 만한 존재들이 아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자격 없음을 말하려는 그런 의도로 봐야 합니다. 그 독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읽으라고, 그런 취지의 내용이라고 알려주는, 친절하게 알려주는 안내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안내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디겠습니까? 16절과 17절입니다.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의 유일한 명령문 문장인데요. 너 스스로를 삼가라. 자, 이렇게 번역됐는데요. 너 자신을 붙들어라. 너를 꼭 붙들어. 이런 뜻입니다. 이 샤마르 동사입니다. Keep in mind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어떤 놈인지 똑바로 알란 말이지. 너에게 집중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진 내용들이 전부 이들의 배반에 관한 것들입니다. 우상숭배란 말이죠. 자, 그 결과는 뭐라고 합니까?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할 것이고, 그러면 수확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여호와가 주신 그 땅에서 속히 멸망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미리 보는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참 이상한 역사죠. 기껏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게 꺼내와서 가나안에 들여보냈다가 거기서 다시 쫓아내는 아주 회개한 역사를 쓰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그리고 그 전 시간에도 또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전부 온통 기계 그 자체입니다. 특히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맞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황무지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 않나?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만 수확하는 그런 땅이 좋은 땅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 땅에 제대로 비를 주지 않아서 애굽에 가가지고 구걸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와 십자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 이야기로 읽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전부 상징이란 말입니다. 알레고리란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들 끝에 이런 말씀이 첨부되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새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 지침이 될 만한 사도 바울의 말로 한번 가볼까요? 역시 비유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22절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들을 낳은 사라와 하갈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들, 이 어머니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죠? 두 언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 비유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알레고레오, 상징한다는 말입니다. 알레고리란 말이죠. 성경을 이렇게 읽으라는 겁니다.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자, 주님께서도 성경을 읽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이 모두 당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 지금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나사렛 예수를 적은 구약의 책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적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 아들을 죽여 자기 백성을 살려내는 그 처절한 사랑 이야기란 말입니다. 성경을 인문, 사회, 과학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망하는 겁니다. 헤매는 거예요. 뭐 성경 인물 탐사, 인물 연구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도덕, 윤리, 역사적 교훈 이런 것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적용 그런 것 하면 안 돼요. 교훈을 남기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 로고스를, 그 말씀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분께 집중하고 그를 받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모조리 천국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아래 이야기가 없어요.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것은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사는 이야기를 할 거라면 선악과를 먹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땅 이야기는 하늘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래 이야기가 등장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아래 이야기를 도구로 쓰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이야기가 그 좋은 예입니다. 분명 팔레스타인의 그 가나안 땅 역사에 존재하는 그 물리적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나라의 형국을 설명하려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예수를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를 받아먹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자, 이 문법, 이 성경의 문법으로 성경을 읽는 그런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예수와 십자가로 모든 성경이 읽어지는 새로운 세계, 신천지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다시 첫 문장으로 돌아가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가정법 문장이라 그랬죠? 어떤 내용을 가정하고 있습니까?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주된 내용은 듣는다. 나의 명령을 너희가
들으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성경은 명령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열거했는데요. 원문의 취지는 이 듣는다, 여기에 다 부속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결과들입니다. 들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럽니까? 그게 14절의 내용입니다. 그 땅에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다. 비가 가져온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이 인용하는 표현이죠. 실제로 팔레스타인의 기후가 그렇다 그럽니다. 9월과 15월 사이에 내리는 이른 비가 있고 12월 하순부터 6월까지 내리는 늦은 비가 있다 그럽니다. 이 늦은 비가 1년 강수량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가 내려서 땅이 촉촉하게 되면 파종을 하는 것이고, 겨울에 내리는 그런 풍부한 비는 많은 수확을 가져다 준다 그럽니다. 바로 이 자연의 법칙, 이 기후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은 무엇을 빗대고 있는 거겠습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에 집착하게 되면 길을 잃습니다. 해석의 길을 잃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연의 법칙이 적당하게, 일정하게 작동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 날씨, 이 땅의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 여기에 몰두하게 되면 성경 해석이 엉망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뭔가 빗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오직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늦은 비와 이른 비, 이것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담아놓은 거죠. 아들을 죽여서 당신의 백성을 살려내는 아버지의 사랑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면 수확을 걷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상징한 것처럼 이 수확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형국,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담았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성도의 영적 현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하늘 현실인 거죠. 15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풀도 주시겠다 그러죠. 이 14절 그 앞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미암은 결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은 14절 문장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풀을 주시겠다. 가축을 위해 들에 풀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결과 너희는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일상적인 풍경을 통해서 그들이 매일 경험하는 그 일상을 가지고 역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배부름, 천국 현실을 이렇게 담은 거죠. 먹고 배부름. 자, 이 문자를 가지고 딴지 걸면 안 됩니다. 먹고 배부름만으로 행복인가? 그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 자, 이렇게 딴지 걸면 안 됩니다. 먹고 배부름이란 이 표현이 상징하고 있는 바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영적 현실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6절과 17절은 건너뜁니다. 이미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안내판과 안내문과 같다 그랬죠. 자, 18절로 갑니다. 18절의 시작이 이러므로인데요. 이러므로 앞문장과 연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멸망할지 모르니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지켜 행하라. 이런 취지라는 거죠. 하지만 원문의 취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선 이러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는 독립문장입니다. 그리고 명령문도 아닙니다. 지금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성경은 전부 명령문으로 번역했는데요.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전부 평서문이고요.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전부 하나님의 의지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겠다. 그런 취지인 거죠.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열거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나의 이 말입니다. 나의 이 말들.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어라. 나의 이 말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라. 나의 이 말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나의 이 말을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취지를 살려서 다시 열거해 보면 나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심장과 영혼에 둘 것이다. 나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손목에 메고 눈 사이에 붙일 것이다. 나는 나의 이 말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나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문에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여러 표현으로 반복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강조한 겁니다. 나의 말을 너에게 넣어줄 것이다. 사무치도록 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 단어인 나의 이 말들, 나의 이 말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심장에다가 박으려고 하는 이 말,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어렵지 않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서 확인해 볼까요?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태초의 말씀, 처음부터 계셨던 로고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로고스, 이 말씀이신 예수로 범벅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온통 예수인 거죠. 어디를 찔러도 예수가 튀어나오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바로 이것 아닙니까? 확인하고 할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잘 읽어보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일만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장래 일을 알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해가 될 만한데요. 미래의 새로운 것을 알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원문의 그 취지는 오고 있는 것을 알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실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성경은 온통 말씀, 로고스이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는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먹고 그 예수로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절인 21절로 갑니다. 21절의 내용은 바로 앞의 내용에 대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들이 너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충만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럽니까? 자, 가나안 땅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다시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날들이 많아질 것이다.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진다. 그러면서 그 많은 날을 하늘의 날만큼 이런 비유적 표현이 첨가되었습니다. 하늘의 날, 영원하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가나안에서의 영구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지 말라는 거죠. 문자적인 뜻이 아닌 겁니다. 상징이란 말입니다. 천국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영적 현실을 그대로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장에 가득 채워지면, 충만하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천국을 그대로 담아 놓은 겁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일한 명령문,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너희는 너 자신을 꼭 붙들어라. 간직해라. 이런 뜻이라 그랬죠. 여기에 너, 이 너는 어떤 너일까요?
배반하는 너, 우상 숭배의 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너, 수시로 배반하고 우상 숭배의 너를 붙들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이런 놈이야. 죽어 마땅한 자임을 알려주려는 거죠.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걸 자각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가 어떤 자인지, 너가 얼마나 배반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자인지 그걸 인식해라. 자각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자임이 자각될 때, 자각되어야, 인식이 되어야 거기서 예수를 받아 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밖에는 살 길이 없음을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만 붙들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그 처절한 자각을, 인식을 담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